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30번째 시간으로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인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19장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8장 말씀과 연결되고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를 찾아가면서 시작된 18장 말씀이 이어져서 19장은 토기장이에게 이 옹기를 구입하면서 시작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뚤어진 선민 사상을 책망하며 무너뜨리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교회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종말론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강사님이신 이필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것은 지금이 종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필찬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이라고 하죠. 오셨을 때부터 벌써 종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됐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종말론이고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필찬 교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재림까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종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종말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2000년부터 시작됐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말세지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런 비뚤어진 선민사상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삶의 복음의 열매가, 또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절박함도 없고 기고만장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대 교회가 이렇게 비뚤어진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이 바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다 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진정한 택자들은, 진정으로 선택받은 사람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아주 은혜스러운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교리를 자기의 욕심대로 쓰려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바로 19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세대주의적인 교리 진영에서 시작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결코 되돌릴 수도 없고 한마디로 무슨 짓을 해도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는다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과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끼워 맞춰서 정당화하고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다, 완전성이다, 완벽한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는 이 구원의 확신이 마치 거듭난 사람들의 표지가 되는 양,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해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것에 대한 강조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비뚤어진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주범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으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살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다 무시하며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리새인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아주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11조도 하는 사람이고요, 율법도 다 지키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현대 기독교들이 좀 더 바리새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안영옥 시사님과 잠깐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전화 통화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햄버거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는 참 거리가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의인이다, 내가 종교적으로 훌륭하다라는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향한 걱정과 또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겸손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기뻐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새미든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또 보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문제인지, 어떠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의 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을 시작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를 방문했던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다들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악명 높은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동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면 시작되는 그런 골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기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묻히길 원해가지고 무덤들이 엄청 하얀색 무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길 지나서 내려오게 되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실로암 연못 근처에부터 시작되는 흰놈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흰놈 골짜기가 악명이 높은 것일까요? 바로 이곳에서 몰렉에 대한 제사가 드렸기 때문입니다. 몰렉에 대한 제사가 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일까요? 뒤에 이어서 3절 4절 말씀 읽어보면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릴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던 그곳이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로 불결해졌을 뿐 아니라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곳에 산당이 건축되고 거기서 바알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번제로 불살라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신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있는 흰놈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가? 그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신 제사는 암몬의 신인 몰렉과 가나안의 신인 바알에게 드려지는데 자녀들을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서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인신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받기 원하며 사탄의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런 인신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 섬기는 교회, 사탄 교회에서는 아직도 비밀리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소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순수한 영혼들,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인신제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신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흰놈 골짜기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니 이 모든 재앙,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이곳에서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렇게 자녀들을 막 희생하면서 이 인신제사를 바쳤는데, 바알과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잘 되는 것은커녕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대적의 칼에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희생하며 죽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들에게 오히려 포위당해서 성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져서 자녀들을 잡아먹게 될 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더 이상 인간의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이 한 행위가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드러내 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간은 그냥 죄악 덩어리고 사탄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가져온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옹기는 깨뜨리라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토기장의 옹기를, 그 그릇을 가져와서 깨뜨린 이유는 이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옹기를 깨뜨릴 때에는 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어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끝장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때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으로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세기 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이 닫힌 그 뒤에야 이제 막 홍수가 내리고 난리가 나서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 그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길 원할 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구나. 문은 닫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구원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을 하나님께서는 용도 변경해 입을 수 있다고 지난 18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아예 깨어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후회하시고 용도 변경하시는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라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래서 그 기회가 무한정 주어진 것 같지만 반드시 문이 닫히는 때가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릇을 깨뜨려 버려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회개할까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어서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구원받아서 그렇다고 절대로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잘못된 구원으로의 확신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봤을 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때, 비뚤어진 선민 사상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본문 뒤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흰놈 골짜기만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다 더럽혀진다고, 또 이 미혹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집까지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의 교리가 지금 현재 현대교회를 다 집어삼켜서 현대교회 전체가 다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의 집이 부정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PC의 교회들도 이런 교리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세대주의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론을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생각해서 그것이 거듭난 것인 양 하면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대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옹기를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미혹되어 있는 이 현대교회의 심판이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세뇌에서 먼저 벗어나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의 가장 큰 희생자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해자고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비뚤어진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말씀 읽으면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내 머릿속 깊은 곳에서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지옥 안 갈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 강하게 들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고 눈물로서 회개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을 이유도 없고 정말 내가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린 엄청난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꾸만 나는 결코 지옥에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뇌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도 지옥을 안 간다는 신념이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무너지고 회개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싸웠어야 할 이런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판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뇌뿐 아니라 항상 이런 미혹의 교리는 뒤에는 악한 영의 영향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자아와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 마음과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이 세뇌와 싸워야 되며 그 뒤에서 숨어서 속이는 미혹의 영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셔서 이 미혹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가장 큰 장애물이 이것이었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세뇌같이 받아왔던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진정으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많이 스트럭을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했어야 됨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라 함은 우리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저 인정하며
후회하며 결심하여 그러지 않으리라고 고백하는 것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통째로 부정되어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상황이었음을, 내 숨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며 따라서 엄청난 은혜와 자비가 요구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결국 제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내 인생, 내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 오펜드 되는 것밖에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데 상지옥에 가장 심각한 심한 그 형벌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정말로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되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것들도 다 통째로 무너지며,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담이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오펜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 끝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애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실체적으로 다가오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서적을 읽어보면 그것이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으로 나가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이 길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증거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이미 구원을 얻었고 따라온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버리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이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선주를 알고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길로 달려가고 이 처절하게 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자격 없는 자이고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없이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며 이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말세 지말이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토기장의 그릇이 깨지기 직전임을 바라보십시오. 토기장이신 아버지께서 작은 망치를 들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그릇을 깨뜨리시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 망치가 내려쳐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말은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회복의 역사라고 세미나 강사하신 이필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무질서해진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질서가 회복되어야 하며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며 이 땅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미혹으로 무너진 듯한 이 현대 교회 가운데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미혹당한 이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 이 비뚤어진 선민 사상에서 이 쇠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죄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으로 나와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